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모두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지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바 그러면 이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여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여리고를 거의 이렇게 지나가실 즈음에 이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까닭이 한 가지 공자에 또 볼관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서 본다 또는 같은 시각에서 본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까닭이 세 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 마태 또 하나님을 따르던 참 신실한 사람 누가 이 두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그때 이제 마가복음서는 이미 쓰여져서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나 또는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라는 분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그들도 이미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름이 나와요. 여리고에 있었던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즈음에 여리고성을 다 지나가실 즈음에 이제 이 바디메오를 만나요. 근데 그 나가실 즈음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나가시면 그 지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고지에 있는 산성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냥 해수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이 정도 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시면 다시는 여리고에 들르지 않으십니다. 물론 육신의 예수님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나가실 즈음에 만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게 또 기회가 온다. 또는 앞으로 기회가 많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틀려지지요. 연습 게임이다. 그러면 뭐 그냥 한번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경기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더는 기회가 없다. 이러면 이거는 참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입관할 때 뭐 우리나라 장례 관습으로는 그때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제 더는 육신으로는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입관식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고 또 가족적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장례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에게 오열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게 바로 그런 까닭이죠. 서양의 장례식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발인 예배 드릴 때 그때 관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몸이나 이런 데는 다 덮어놓고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해놓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제 그 장례 전문가들이 가능한 대로 곱게 이렇게 화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쭉 나와서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 한 번씩 봅니다. 그거를 뷰잉이라 그래요. 뭐 보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장례에서는 또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고인을 이제 모신 구를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그리고서 고인이 살던 집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러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장례 절차는 다 마지막입니다. 순서가 마지막으로 하관할 때도 그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땅에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로 마지막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 그게 애달프고 또 막 생각이 그냥 아프고 뭐 이런 거죠.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 사건에서 세복음서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할 때는 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는 이단스러운 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던 거는 아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다시는 자신이 예수님 만날 길이 없다. 또는 여리고를 다시는 지나가지 않으신다. 이거를 알지는 못했지만 이 맹인, 이 사람의 자신의 상황이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 행로에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점은 이 맹인의 심정에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절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성경 복음서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여기에 보면 4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비록 맹인이고 또 거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 처음 만나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사람 속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은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거기를 근거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걸로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었고 죽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 백부장이 구체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런 거를 드러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을 하지요. 자기 친구를 시켜서 전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랍비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송구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도 군인이라서 제가 부하들한테 저리 가라 또는 와라 명령하면 부하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랍비께서 주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니까 말씀으로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나오죠. 이 백부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맹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뭘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하셨을까? 바로 이 사람이 가진 간절함, 절절함, 갈망, 바로 이것입니다. 참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절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그냥 편한 말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교회 생활 경력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절하게만 매달리고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 일치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면 수로보니게 지방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 이렇게 일반적인 후유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수로 이렇게 발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쪽을 예수님이 한번 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지방이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개로 봤거든요. 그렇게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거는 몇 가지 짐작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 문맥으로 봐서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아니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 그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 여인이 자기의 체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 딸이 나았다.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예수님이 거기서 또 믿음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전체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도와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네. 예수 안 믿는 사람 도와줄 필요 없지 뭐. 이건 잘못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시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민족적인 이 경계선이 얼마나 명백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악이 뭐냐면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안 도와줬다. 하나님은 그거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근데 나그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면 이제 광복 70주년 내일이 그런데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물론 그게 그거 다 도와줘야 전쟁 비축물자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엔 많지만 근데 최대한도로 그런 데 쓰이지 못하도록 어쨌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커다란 구약부터 쭉 흐르는 아주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은 없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이 유별나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기도응답이 잘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하시는 거지요.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같은 데 나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유달리 잘 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사님 또 청년들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 나가서 거기에 어려운 환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종종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간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궁측통 이런 거 있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또는 진인사 대천명 아주 간절하게 내 모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비슷한 표현도 있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절하면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런 간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도 무지무지하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이 참 절박하고 너무 불쌍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잖아요. 그거를 보통 설교자들이 많이 해석하기를 무조건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응답해 줄 때까지 밀어붙이면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고 야곱이 거기에서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타향살이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거기서 모은 재산 가족들 몽땅 싹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부인들 모든 거 싹 다 건너보냈어요. 강 건너로. 자기 혼자 남았어요. 타향살이 20년 생활 완전히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오로지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뭐 거기서 늘 구걸하던 거지고 그 동네 사람도 있을 테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게 내게 마지막 기회다. 또는 나는 이분 아니면 살지 못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즉각 대답합니다. 오늘 여기 맹인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즉각적으로 숨도 안 쉬고 대답했을 거예요. 주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말씀에서 배우는 진리대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자가 주님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주여 이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절박한 기도 제목들 또는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명백한 인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거룩한 영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의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소서. 태아영화부 여름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석순 권사님, 김은경 집사님, 유성환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낮 12시 입건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시험에 간절히 미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